샬롬 2022년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원천과 도움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조차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다치시요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를 지탱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밖에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생명을 기억하셔야 비로소 남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홍수의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서는 권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뿐 아니라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비천해 보이는 피조물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권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매우 귀한 의미를 줍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 롯을 구하셨고,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요셉을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생각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은 종종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여기서는 자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 같지만 바람의 방향과 그 목적을 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곧 홍수의 원인을 제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물을 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이 감해졌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점차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아니라 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넷째,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의 안전은 방주의 안전에 달려 있었습니다. 방주는 부서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돌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공장의 한 노동자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비상한 기술 때문에 승진이 빨랐어요. 마침내 공장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기양양하고 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모두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종업원 한 사람이 그에게 충고했어요. 당신은 참 영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뛰어난 재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잊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뛰어난 능력이 당신을 정상에 오르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상을 유지하는 데 합당한 인격이 당신에게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한 만큼 당신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지은 자기 솜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감사를 표하는데 인색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세상에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좋은 차가 갖고 싶고,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더 빨리, 더 높이 승진하고 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이 감사하지 않은가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삶 속에서 감사의 언어보다는 불평을 담은 말을 더 자주 내뱉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적혀지고 있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모든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후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